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눈물들,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하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자꾸만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져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셔도 저는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혜리자매 저를 반가워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금메달 하나 선물해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금메달 하나 우리 혜리자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불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크레도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왔었습니다. 우리 먼저 크레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조금 더 순서를 더 바꿔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받고 계시겠지만 각국 다 받으셨나요? 아직 네. 내가 믿는 것은 데움 파트렘 뭐였죠? 뭘 믿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라는 걸, 그게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현민 형제 처음 듣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 분이라고 했었어요. 있는 분.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있는 자, 어디에 계신 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으십니까? 했더니 출애굽기에 나왔던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셨을 때 출애굽기에 나왔던 있는 분은 고난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도록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또 원수인 우리에게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누구에게나 선하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내주며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미리 아시고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분, 이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내가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구나 라고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그럼 뭘 믿습니까? 뒤에 옴니포텐템? 이게 뭘까요? 써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우리 재훈 형제 뭐라고요? 전능하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훈 형제에게 달란트 하나 선물해 주세요. 달란트가 아니죠. 뭐였죠? 우리 금메달. 예, 금메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좋으실 정도의 아버지이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뒤에 콜론이 찍혀 있고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셨다는 게 뭐냐,
전능하신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뭐냐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크레아토렘 첼리 에트 테레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맞습니다. 네, 이게 즉 하늘과 땅의 창조자, 하늘과 땅의 창조자 되신 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시다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합니다. 지금 합니다. 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어떤 아버지실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전능. 네. 우리 네, 재훈 형제 옆에 앉아 있으니까 재훈 형제 옆에 앉아 있는 복으로 우리 주현 형제에게 금메달 하나 주세요. 네, 주현 형제의 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가 뭐예요? 창조는 우리가 만드는 거는 뭐가 있는 거를 더하고 더해서 있는 데에서 더 크게 뭔가를 만드는 게 우리에겐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서 만드시는데 어디에서 만드실까요? 어디에서? 자신 있게 하세요. 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사람 중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이신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아버지를 내가 바르게 믿고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 상황을 나에게 필요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도록 그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다는 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그분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필요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상황을 무에서 유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를 요동하게 하더라도 이 상황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고백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한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즉 그분이 나에게 영과 육과 또 내 생명과 크고 작은 육체의 기관들과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감각들을 주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내가 마실 거, 내가 아까 먹었던 떡볶이, 내가 아까 먹었던 버섯 불고기, 이런 것들 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거,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들, 나의 종, 나의 집, 나의 삶의 나의 모든 터를 지탱해주고 계시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이용해서 내가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과 공기와 불과 물과 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 새,
물고기, 동물, 곡식과 같은 그 모든 것을 또 나의 생명을 위해서 지탱해 주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이외에도 심지어 육적이면서 일시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드는 선한 정부를 주시기도 하고, 나라의 정부를 주시기도 하고, 평화를 주시기도 하고, 안전 같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여기서 우린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한다는 건 내 생명을 지탱할 수 있게 이 모든 것이, 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너무 전능하셔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삶을 지탱하고 계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구나, 내 소유가 내 거가 아니구나, 내 가족이 내 거가 아니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 거가 아니구나,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삶, 이 모든 먹을 것들, 이 생명들, 나의 주변 허락된 이 모든 것, 나를 지탱하는 이 모든 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거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악한 모든 것, 불행, 재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의 친절한 아버지가 자녀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것 같은 그분의 순수한 사랑과 선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더 말할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지탱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구나, 없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악을 절대적으로 이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 모든 지식을 한마디로 압축한 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내 삶에 드는 의심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너무 답답하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그 모든 답답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내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주일마다 고백하면서 이 첫 마디를 드린다는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는 건 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조금이라도 부정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믿어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내가 내 삶에 바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린 매 주일마다. 두 번째,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뭐 그 모든 것들 지금 여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왜 주시나요, 혜리자매? 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답 말했습니다.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뭐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죠? 네, 그럼 이따가 제가 정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계속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 하나님께서 그럼 전능하신데 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지탱하고 계신데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럼 무능력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무기력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는데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했는데 안 계신 곳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목숨을 다 바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난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하는 그 많은 의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 반드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라는 작가,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 작가가 했던 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까닭은 우리가, 이거 맞추시는 분 금메달 2개 드릴게요. 뭘까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아주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뒤에도 프린트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행복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담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아담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이 하셔서 아담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의 기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나왔을 땐. 근데 그거는 아담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다시 그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막 죽고 이랬죠. 그 다음에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있었을 때는 예배란 표현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놀고 막 즐겁게 뛰고 장난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신나게 같이 지나고 막 교제를 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지내셔서 잘 이런 삶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친하게 막 지내고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나의 뭐 부끄러운 모습 다 알아도 하하하 하고 서로 그냥 웃어주면서 그냥 재밌게 그냥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즐거움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 때 저처럼 그렇게 친구와 그냥 아무 생각, 아무 걱정, 아무런 수치심, 아무런 부끄러움, 아무런 나쁜 개념 없이 그냥 즐겁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예배의 원형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 이렇게 하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룩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원형 자체가 선하고 완벽하게 행복하고 완벽한 인간 자체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선한 행동,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함, 어떤 것을 해도 인간의 모든 만족이 아담에게는 누려졌던 거예요. 그랬던 상태였는데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오늘날 보는 바 같은 우리와 같은 세상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지금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모습들은 사람의 죄의 결과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 앞에서 그전에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택하고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는 건 모든 것을 막 다 내가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애씀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자유롭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이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나를 택하는 그 택함이 아담에게 처음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택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택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죄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선한 관계,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행복한 그 선한 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고 눈물이 시작되고 억울한 일이 시작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차별이 시작되고 악한 일들이 시작되고,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행동대로 사람이 자기를 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두고도 겉으로는 내가 편안할 때는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내 이해관계, 내 이익이 걸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밟아 일어설 수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살게 하기 위한 나의 수단으로 다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세상의 결과, 죄의 결과들이고, 그래서 그런 죄들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택하고 중심에 세우는 그런 삶으로 이 삶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시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유의지, 악한 모습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이 세상에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전능함은 다 뭘까요? 맞아요. 네, 우리 주은자매에게 금메달하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할 수 없는 일. 네, 예진자매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 만들어 봐라.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자, 네모난 원을 만들어 봐라. 만들 수 있나요?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이것들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함을 발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선하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끝까지 내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계속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내 삶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불안함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불안함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평안함을 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이 좀 안전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나로 가득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현장을 주셔서 너는 나로 가득한 존재야. 너는 네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네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네가 얼마나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지 내가 알게 해주어야 네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걸 주셔도 처음엔 좋고 좋아서 이것들이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가장 정직하게 나오는 순간이 나의 삶의 고통에서 내가 진짜 무기력한 자구나, 난 내 삶을 지탱할 힘이 하나도 없구나, 난 정말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완벽하게 깨닫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 섰을 때
완전한 고통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제서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이 그제서야 고통이란 순간 앞에서만 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고 싶지 않으신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게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고통을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모순이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뭘까요? 병덕 형제. 네?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봐주는 비슷한 얘기네요. 네, 우리 병덕 형제에게도 금메달 하나 부탁드립니다. 허용하고 봐주는, 이해하고 봐주는 그런 말랑말랑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 무섭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냐는 그 감격은 있는데,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생전 치과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치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통을 통해서야, 내가 정말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야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제서야 고통 앞에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을 통해서야 우리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양도하고 완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그 행위로 돌아갈 때는 우리는 고통이라는 자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거지 소녀가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그 왕이 만족하기를 바라거나 자기를 무조건 받아주길 바라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운 개가 야생동물처럼 벌레투성의 더러운 몸으로 집안의 물건을 물어뜯으면서도 주인의 너그러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자, 또 넘기겠습니다. 네, 계속 보고 있죠. 또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나는 어떤 자이다? 네? 누가 얘기했어요? 네, 이슬자매가 얘기했죠. 나는 아니요? 네? 맞습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있을 자이다. 이슬자매에게도 금메달 부탁할게요. 나는 있을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의 자리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를 그제서야 내려놓고 내 삶을 지탱하는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힘과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삶, 나의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을 우리는 고통이란 자리 앞에서야 그제서야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을 자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자다? 출애굽께서는 하나님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있으실 곳을 고난받고 아파하는 백성들 사이에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있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속에 함께 계시며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출애굽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알고 그들에게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여 내시는, 그렇게 그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는, 그곳에 있는 자이니라, 나는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냥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것 같고 무능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나에게 오도록, 하나님께 오도록, 다가오도록 우리를 계속 밀시고 도우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인간은 연약하고도 함께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건, 이 안에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도 함께 살아야 할 존재구나 라는 의미를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안식하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안식하라, 안식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 하나님은 이 내용을, 안식일을 십계명에 포함시키시면서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라를,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한 번,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 남자 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서 읽어주실 형제, 네, 읽어주세요.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네. 출애굽기 20장 11절. 네, 성구 형제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메달 하나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뭐라고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쉬었어요. 네, 쉬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라고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쉬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나귀 등 짐승들도 모두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원어의 그 해석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이 안식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물질에, 눈에 보이는 재물에, 눈에 보이는 성공에 자신의 생을 거기에 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거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더 벌어야, 그래야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더 생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더 이 회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성공할 수 있고, 한 시간을 더 일하면, 하루를 더 일하면 더 가질 수 있고, 더 할 수 있고, 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게 나를 살게 한다고 믿는 나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의 생존을 지탱하고 있는, 그게 나의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아니야, 쉬어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무조건 쉬어, 이날은 쉬어, 이때는 쉬어, 이제 그만 쉬어 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쉬게 하더라도, 네가 쉬더라도 너의 생존과 너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는 걸 이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읽었죠? 자, 안식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원천이, 힘과 능력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루 이 삶을 쉬어도, 내 삶에 쉼이 있어도, 내 삶에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삶에 무언가 생산해내고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그 순간을 잠시 멈춰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쉬는 겁니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사소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주일날 그럼 공부를 해도 거룩한 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뭘 사 먹거나 뭘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믿고 내 하루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내려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수고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쉼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내 삶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진짜 안식이 있는 삶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창조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나를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가져야 내게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생존이 있습니다. 내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질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안식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시 한번 사도신경 뭐였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번엔 또 신명기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자, 신명기, 이번엔 자매들 분들 중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신명기 5장 15절. (5장 15절) 읽어주세요. 네, 이나자매가 읽어줄 줄 믿습니다. 네, 신명기 5장 15절. 네, 아멘. 네, 우리 이나자매에게도 금메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하나님이 쉬라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좀 강조점이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종살이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냐? 종살이를 해본 적이 있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해라
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식해라를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꼭 지켜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까지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광야에서 잠깐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라는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400년을 너무나 익숙하게 거기서 습관이 돼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았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에 너희의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진짜 안식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봐 라고 하셨던 게 그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던 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그 10계명의 안식하라였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간이 또 오랫동안 지났잖아요.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이제 평생 동안 정착해서 살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모세가 설교해 주는 게 신명기거든요. 이제는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안식일은 조금 더 또 다른 개념의 안식일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종살이 됐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 삶을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걸 신뢰하고 너희 자신을 맡겨 이것과 함께 동시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종들, 나와 함께 있는 내 삶의 이웃들, 내 이방인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 그리고 즉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안식을 누리라 이제부터 쉬어라고 말하는 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쉼을 줘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줘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쉴 수 있도록 너희가, 예전에 너희들도 종살이 했잖아. 너희들도 기억해봐. 너희들도 종살이 했었던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 너희 주변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너희 주변에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 너희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니까 안식을 할 수 있는데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진짜 약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너희의 옛날 처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종살이를 기억하라 라는 강조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실 거야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인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내 주변에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 사람들 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들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 책임이 안식일의 명령을 받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내가 주일마다 고백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그들에게도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내 삶과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동물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휴식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내 종을 더 부리지 않는 걸 통해서, 내 주변의 약자에게 내가 가진 걸 아깝지만 나눔을 통해서 내 생존이 내가 가진 재물에 달린 것처럼 내가 다 아둥바둥하지만 그것을 내 생존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가진 걸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나는 안식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의 것을 위해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내 이웃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에 참여하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뭐로 지음받은 인간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로 지음받은 인간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에게 금메달 하나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우리 창조회 때 창조기 2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그냥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우리가 뭘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요. 주연 형제가. 근데 그 1장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2장에 가면은 조금 다른 걸 하나님 조금 더 사용하셨어요. 이걸 좀 보여주시려고. 뭘로 창조하셨죠? 누가 얘기했어요? 네, 재훈 형제. 네, 달란트 하나 더, 금메달 하나 더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 이름으로 아담이다라는 그 아담이구나라는 건 등장하는 거는 나중에 3장이 지나가서예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인간을 가리키는데 이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는 곧 흙을 뜻해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걸 보면서 아담아 흙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흙아. 영어 단어에도 휴먼이 있죠. 근데 휴먼도 흙을 뜻하는 라틴어 휴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흙이라는 그 우리의 존재가 흙이라는 건데 인간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이미 드러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이 말을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생명을 불어넣으셨더니 곧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흙과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호흡이 그 코에 있는 이 코에 우리의 호흡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숨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서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떠나보내버리시면 빼버리시면 그냥 우린 그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리 우리가 이룬 게 많아도 아무리 얼굴이 김태희 같아도 아무리 송중기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그 코에서 호흡을 훅 빼버리시면 결국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의 실존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아하고 부르셨던 그게 그냥 너희는 흙이야.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인 존재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숨이 떠나면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뺏어가시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에 불과합니다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돕는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2장의 내용,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시죠. 엄격히 말하면 아담은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아담이 된 거는 나중에 3장부터고 그 2장에서는 그냥 사람아 흙아 이렇게 부른다고 말했어요. 사람아 흙아 이건데 그냥 그 사람아인데 그러니까 2장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라는 내용이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2장에서는. 그런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똑같이 다른 존재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뭔가 이 사람과 조금 더 다른 모양의 사람을 만드셔서 원래 만들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는데 이때 중요한 메시지는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이 흙이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흙이 아담이 자는 동안 갈뼈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지금 2장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지어주셨다는 내용이 2장이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은 돕는 자를 뜻합니다. 이 말 자체가 돕는 자를 뜻하는데, 이를 히브리어로 에즈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에젤인데, 그게 바로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시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그게 여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돼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셨으니,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함께하는 사람의 그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시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자를 위해서 여자는 돕는 자야, 이거를 성경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얘는 흙이야. 그래서 얘는 숨만 뺏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무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혼자 있는 건 참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함께 있는 자를, 돕는 자를 주어야겠다. 그래서 돕는 자를 만드시고 그 돕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붙이셔서 원래 만들어졌던 그 흙 사람에게로 데려가셨다. 이 내용이 창세기 2장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하인처럼 수하에 부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2장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었다는 것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다 이런 의미인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하관계가 없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하나님처럼 돕고, 서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함께 있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함께 있어 주어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이 창세기 2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회복, 우리의 책임은 그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데요. 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다시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이 하나님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나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의와 공도가 무엇이냐? 곧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도,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만들었다. 사람은 아까 계속 안식하라부터 말했죠. 사람은 내가 세상에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고, 그리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종들,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 내 주변에 있는 동물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도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에 참여하고 그 삶의 아픔에 참여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이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동시에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서로가 서로와 함께 있는 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뜻이 되어서, 그런 뜻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함께 있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하나? 하나님이
돕는 자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럼 무엇이냐? 그런 내용이,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며, 공평은 가난한 자나 과부나 부자와 권력자의 외모, 그 힘을 보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삶이 되도록 내가 책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과부나 부자와 권력자의 그 힘과 그것에 내 삶에, 거기에 내 삶의 안식이 달려있다고 믿지 말고 하나님께 안식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평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만 내 안식이 있구나 라고 신뢰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내가 돕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삶에 참여해주고 그들 옆에 머물러주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아, 너희들 보기에 참 아름답구나, 보기에 참 좋았구나, 보기에 참 좋구나 하신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안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내가 참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고백은, 내가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고백은 바로 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원래의 모습을 아는 자로서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약자를 돌아보며 세상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애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조금 이 고백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알던 그 고백의 의미랑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창조하시며 이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처럼 내 주변에 안식을 주는 자로 안식을 줄 수 있도록, 안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시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또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에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안식이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나에게 그렇게 안식을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나의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나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보다 외로운 사람에게, 나보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자에게 주님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당당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주일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